5월 14일 목요일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회자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속히 정말 모든 예배와 집회가 정상화되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손모아 기도하면서 우리 또 매일 말씀 놓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놓고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우리 오늘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정도만 좀 찬양을 제가 하지 않고 좀 다음 주부터는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집에서 찬양해 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제 교회 와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나 교육자들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쉬운 말로 하면 뭘 먹고 살까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받는 것을 사례비라고 부르는 것은 월급과 사례비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월급은 일반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례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니까 사례, 고마움을 표현하는 비용이다라는 말을 이제 점잖게 돌려서 쓰는 거죠. 자, 오늘 레위인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죠. 그래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감당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 되었든 간에 다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질 않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받지 않았어요. 뭐 먹고 사냐? 뭘 먹습니까? 자, 형제들 중에 기업을 가진 다른 형제들이 11조를 모으고 그것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3절에 보시면은 또 4절에 보시면은 짐승이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포도주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줘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고 먹고 살게 해라. 이제 사례비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5절. 6절에는 자기가 부득이 뭐 옛날에 이사 잘 안 갔죠. 자기 성읍을 잘 떠나지 않고 지파를 떠나지 않지만 부득이 떠날 일이 생겨서 요즘 말로 하면 이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도 레위인은 레위인이다. 변하지 않는다. 뭐 제가 서울에 있다고 포항에 있다고 목사인 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레위인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정말 고생이 많죠.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제가 아는 친구들, 목사님들 중에도 투잡을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운전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나가서 막노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특별한 예외 경우고요.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은 이 목회자들이나 주를 위해 섬기는,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재정이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꼭 돈과 재정, 살림 또 뿐만이 아니고 생계뿐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고 근심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뭐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보다 잘 살고 부유하고 또 뭐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수준을 낮게 해서 정말 뭐 먹고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재정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하는데 근심 걱정이 없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잘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포트를 해주셔서 정말 뭐 춤추면서 고래처럼 신나게 자기의 능력보다 배 이상 일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려와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줘서 정말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그냥 열심히 하고 힘을 발휘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상황도 되는데도 자꾸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제동이 걸리고 힘들게 하고 신경을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쓰게 해서 에너지가 너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으면 정해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그런데 뭐 여기다가 얼마 쓰고 저기다 얼마 쓰고 다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갖고 목회하려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요,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당회에다가 에너지를 한 50%는 쓰는 것 같아요. 당회가 너무 힘들었고 또 당회가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당회가 굉장히 목사님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목사님 책임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예,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래서 목회에다 쏟아붓는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가 되고 참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정말 신나게 에너지를 총 집결을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몫이고 성도들의 몫이고 장로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그 기력과 어떤 그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로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십시다. 또 9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는 그 족속들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오늘 별별게 다 나와요. 가증한 행위가. 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산채로 불태워서 드린 인신제사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하는 자, 무당, 뭐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막 혼 불러내가지고 막 예언하고 이런 어떤 온갖 종류의 우리나라도 그런 옛날에 많았잖아요. 부당 같은 거, 푸닥거리야.
그러니까 이런 온갖 종류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이 잘못된 신앙에 이런 형태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본받지 않고 14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용납받을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하면은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이런 자들을 본받아서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종교로 빠지게 되면은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일들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정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라틴어 종교 교육자들의 모토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에 지금도 새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다른 걱정 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여 하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들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를 포함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 근심 걱정 아버지 마음이 나눠지거나 에너지 소비되는 일이 없이도 아버지 집중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의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받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샬롬.